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50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대화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예배가 어떤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하고 달라서 그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유대 사람들하고 달라서 우리는 이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합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도 아니다,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연달아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죠.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병도 고쳐주시고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여 저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기 위해서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다. 이 얼마나 여러분 이 감격적인 일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날 찾아주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찾아주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말 것이다. 병고침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렵고 잘났고 똑똑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잘 생각하고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진짜 예배냐? 이것은 진정한 예배를 위한 이 준비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준비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뭐냐? 이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첫째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니까 딴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영으로 또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말씀이 뭘까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한테 확실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나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전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집 안에 있으면 내가 집 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집 안에도 계시지만 집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직장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딱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쉴 때에 그때도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갔을 때, 사업장에 갔을 때, 일할 때, 현장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 때, 이게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영은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면 어디에서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게 여러분 진짜 예배인 겁니다. 예. 바울도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 신학도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알고 지혜가 있고 신학도 알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만,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머리에 이 지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로마서 11장의 결론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12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11장 마지막 36절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잖아요. 12장 바로 들어가서 1절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니라, 그 말이죠.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가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어디에서든 친구 만날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웃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게 영적 예배잖아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배 드린다고 직장에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사업장에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뭐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서 항상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회개하지 마시고,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금방 화가 났었는데, 금방 누구를 욕했는데, 아니지, 회개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는데,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인간의 머리에 이 논리적인 지식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사물을 알듯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내 머리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크신 하나님, 내 머리 판단으로 절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오직 나의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잔나람으로 가면서 그가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에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락 내려가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나는 몰랐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의 이론으로, 머릿속의 이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유신론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한번 따져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저 악한 사람, 남을 저렇게 죽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저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놔두나? 당장에 죽을 병 들게 안 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 망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정의 하나님이 어디서 안 계시는 거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잘 믿어보겠다고 한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나? 저렇게 죽을 병에 걸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착각하지 마. 무신론입니다. 이 무신론을 얼마든지 인간의 머리로서 세울 수가 있어요.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집도 지은 사람이 있잖아.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이 있지. 지은 사람 없이 집이 있나? 아니잖아. 이 세상도 지으신 분이 계시니까 이 세상이 있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났냐?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 또 유실론이죠.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 그 순교자 중에 정약종이라고 하는 분은 이 유실론을 잘 세운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 잘한 거는 있지 않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두 가지 잘한 것을 통해서 잠시 잠깐뿐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나 이 세상, 잠깐인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저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타게 하시는 거야. 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이 땅에서 심판받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게 하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잘 살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그분은 또 유실론의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머리로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실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욥이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게 어딨냐? 내가 제사를 안 드린 게 있냐?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아니한 게 있나? 내가 내 자녀들 교육을, 내가 신앙 교육을 잘못 시킨 게 있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을 뺏은 게 있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한 게 있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처녀한테 내가 눈길 한 번 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10자녀를 다 그냥 졸지에 다 죽게 하시고 내 재산 다 뺏어가시고 그리고 내 몸에 악창이 생기게 하시냐?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따져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기서 23장 6절에서 9절에 보니 내가 이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내가 따지면 하나님 내 말 들으실 거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음즉 변론, 따져보겠다는 거죠.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과 완전 한판 해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자 했더니 결론이 뭐냐 하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머리로 하나님께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고 했더니 도대체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앞에 가도 안 보이시고 뒤에 가도 안 보이시고 옆으로 봐도 안 계시고 이리 봐도 안 계시고 저리 봐도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좁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따지면은 욥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내 일상생활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믿습니다. 야, 이게 믿음이에요. 어쨌든 주님 믿습니다. 욥이 그 믿음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도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일상생활에 그 영적 예배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영적 생활, 영적 예배로 일상생활에서의 예배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꾸 후퇴해가지고 믿음이 있는다 하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또 자꾸 따지고 싶어서 뒤로 또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따라합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니까 지금 믿음이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즉 일상생활에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사는 것, 믿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뭡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안 계셔,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렇게 자꾸 따지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뒤로 물러가는 걸 말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분이다 이론 따지는 데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순종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왜? 순종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순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생활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하게 되면 믿음이 현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은 뒤로 퇴각을 해가지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데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김포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순종을 만나야 믿음이 생활화가 되고 하나님을 생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얼마큼 좋아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냐. 믿음 좋게 하려고 여러분 부흥회도 다니고 집회도 쫓아다니고 특별 기도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믿음을 정말 좋게 하려면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응답받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게 맛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을 알아라.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들이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렇게 안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계속 믿음을 가졌더니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 요셉, 모세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성령에 이끌리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주 쉬워져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요. 그렇게.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정말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이나 다 보면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록들이 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예언자들의 기적을 일으킨 기록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준비 작업이에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어디에서나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딱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했습니다. 형통할 때, 고난당할 때. 이게 참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대충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 평안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그러고 어렵고 힘들고 질고로 고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가 있고 공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 곤고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를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똑같이 드려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할 때는 특별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본문 시편 50편 14절에 보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이게 형통할 때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요 막 입에서 막 나와야 돼요. 형통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참 가난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야, 나는 그렇지 않잖아. 나는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감사가 막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병원에서 그냥 그렇게 수없이 검사를 받고 지금 입원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는 그런 게 없잖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 몸 기능이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거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입니다. 참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해외 말씀 전하시면서 느낀 건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 감사를 잘하더라는. 그걸 어떻게 아셨냐 하니까,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저기 소금 좀 여기 갖다 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소금을 갖다 주니까 땡큐 그러더랍니다. 어머니가 딸 보고 젓가락 스푼 좀 갖다 달라니까 주니까 땡큐 소머치 그러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갖다 주면 아버지가 그냥 묵묵히 그래 갖다 줬냐. 딸이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당연하지. 그래서 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들이 그거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도 감사 땡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형통한데 왜 감사를 안 해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형통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서원을 꼭 갚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게요 그랬던 거 있죠. 다 그거 다 갚았습니까 지금? 그거 빨리 우리가 갚아야 돼요. 내 소원을 갚아라.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형통할 때. 또 젊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간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늙어서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참 그렇게 되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의 예배예요. 교회 나와서 CCM 찬양하고 춤추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기억하는 거, 그게 젊은이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또 고난 당할 때도 결론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 시편 50편 15절에 보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감사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그래서 공고한 사람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려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은 특별히 기도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원을 갖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형통한 사람은 계속 형통하게 될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축복,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무엇을 주시는 축복이야. 그것도 축복이지만 고난이,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 축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원을 갚고 그러면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항상 예배예요. 일상생활에서의 예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예배를 생활화하십시다.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